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이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나무 수와 있는 사람이요 내 나이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혼자 사시는 한 할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아들네 집에 왔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중에 식탁의 폐를 이렇게 누르니까 예쁜 종업원이 와서 이렇게 다 계속 서빙해주고 이렇게 도와준 걸 할아버지가 굉장히 신기하게 보았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이미 집으로 돌아와서 이 할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는 왜 안 와? 이게 누르는데 왜 안 와? 자꾸 이렇게 소리가 나서 손자가 얼른 방에 들어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식당에서 벨만 누르면 이쁜 종업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도와주고 하는 걸 보고 벨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방에서 자꾸 누르면서 왜 안 와? 아까는 왔잖아. 왜 안 와?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자가 할아버지 그건 식당에서나 쓰는 거지 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는 거냐?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배를 아무 데서나 누른다고 종업원이 도와주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가 아무 데서나 주여 부르면 와서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백부장의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동스럽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시고 내가 가서 고쳐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만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해주셨습니다.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이만한 믿음, 이만한 뜻이에요. 오늘 설교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말을 단어 하나가 있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이만한 믿음을 계속 마음에 잊지면 안 돼요. 이만한 믿음, 어느 정도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손자 키우면 우리가 묻지요. 아가야, 아무개야, 할머니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이만큼이라고 하죠. 어떻게? 이만큼. 이만큼이 얼마나 크게? 이만큼 사랑해. 여러분, 이만한 믿음. 과연 어느 정도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그저 이만한 믿음이라는 그 상태에서 최고도, 그 순간에서 최고, 그리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믿음이 크고 좀 본질적으로 믿음이 큰 믿음, 그때 이만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의역해 보면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을 내가 이게 찾아놨다,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이게 발견했다. 숨은 부가 여기 있구나. 누가? 백부장이. 뭘 보고? 그의 강구함을 보시고. 그러면 백부장이 무엇을 어떻게 강구하였기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셨을까?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오늘 여러분 이만한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만한 믿음. 자, 그 이만한 믿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째는 백부장이 강구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이것이 이만한 믿음이구나 하는 거예요. 자, 백부장이 무엇을 강구했을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 문제, 내 질병, 내 아픔, 또 내 가정, 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구해야지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누구 때문에 왔어요? 하인 때문에. 하인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하인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면 하인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간구한 것이 얼마나 그렇게 크기에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다 다니면서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 구조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 하인은 노예였습니다. 이런 물건 취급했습니다. 짐승보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 하인은 재산 목록과 같습니다. 내 집에 하인이 맞으면 부와 권세가 있다는 것이고 내 집에 하인이 적으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인은 주고 팔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 자기 권세로 말한다면 자기가 데려온 하인 중풍병으로 병들었으니까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냥 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이 병들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서 강구하니까 그것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하인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라는 분이 가버나움에 오셨단다. 그 예수가 들어보니까 모든 질병을 고쳤다고 하니까 너 그분한테 가서 치료받고 와라. 그러면 되겠죠? 그러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왜 그랬을까요? 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중풍병 걸린 하인이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데려오는 하인 노예를 그냥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 문제가 뭐예요? 갑질 문제죠. 갑질. 일일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는 그냥 손에 티끌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이 갑질에 하는 행위. 그래서 이것이 막 사회에 지금 논란이고 분란이 되잖아요. 오늘 여기에 보면 백부장은 갑이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은 을입니다. 그러면 이 갑의 입장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 중풍병으로 쓸모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집에서 그냥 버릴 것 같자면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백부장이 너무너무 자기 하인이 사랑하니까 자기가 데리고 온 하인이 고쳐주고 싶어서 좀 고쳐주고 싶어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왜 예수님도 그 당시에 사회적 제도를 알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온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면 뭐 하는 거예요?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인, 이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구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게 되셨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백부장이 제가 볼 때는 큰 믿음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때는 사역의 초창기였어요. 그냥 백부장도 들었겠죠. 그런데 듣다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병을 고친다는 걸 생각하고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데려가는 하찮은 종이지만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내 자녀의 아픔과 고통을 문제를 가지고도 예수님께 구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향하여, 내 형제를 향하여 안타까운 심정,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 사람과 똑같은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나의 아픔과 나의 고난과 나의 슬픔과 내 모든 것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와 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관계가 있는 내 아내를 위해서라도, 내 남편을 위해서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도 그 영혼이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보셨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웃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한 마음이 이런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비판하는 시대가 많잖아요.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가 많아요. 어떨 때는 목사인 저도 그런 교회, 그런 거 보면 비판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그때마다 딱 깨달아야 돼. 아이고, 아니지. 나도 같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기도해 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게 바로 이 7가지 주일마다 매일마다 드는 정식 기도 제목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지지하는 그의 사상을 우리가 찬성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김정은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책임입니다. 성도의 책임입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 차별금지법을 막 한다고 하는 사람, 특히 정치권에서 그 막 인권이라는 말을 내세워서 막 주장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긍휼의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를 모르지만,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심히 고생합니다. 그 말 한마디만 딱 들으시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하신 거예요. 놀라게 되십니다. 야, 이 사람은 좀 이 정도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큰 감동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네가 1,000번제 드린 거 감동받았다. 1,000번제, 우리가 지금 여기 주일마다 많은 성도님들 1,000번제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1,000번제가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는 의견도 있고, 1,000마리 소, 1,000마리 소, 암소 1,000마리, 또 어떤 사람은 1,000마리를 매일 1,000번까지 드렸다는 말도 있지만, 아무튼 솔로몬이 1,000번제를 소 1,000마리
시험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솔로몬아,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자 솔로몬이 뭘 구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아, 네가 정말 귀한 거 구했다. 네가 왕이 된 후에 적국이 많은데 적군을 물리칠 권세를 구한 것도 아니고, 적군을 물리칠 국방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 이 적군이 오래가도록 구한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간구를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이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 주들을 향하여서 안타깝고 국민을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내 마음에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갑자기 백부장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이 갑질근질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보면서 과연 내가 갑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요새 뭐 소상공인 돕는다고 건물 있는 사람들이 그 월세 안 받는다는 사람도 뭐 있더라고요. 월세를 깎아주고, 참 같은 어려우니까 같이 고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는데,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한 형제를 향하여서 국률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간구를 보시고 이야 이만한 믿음이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백부장이 반응하는 것이 정말 달랐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다 정리해 보시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 말 딱 들으시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으니까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죠. 그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8절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기로되,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거절이요 사양이요. 거절이요 사양이요. 그럼 왜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사회적 신분의 계급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높아요? 백부장이 높아요? 응? 백부장이 높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때 당시, 지금 현재 이때 예수님은 그냥 저 갈릴리에 사는, 나사렛에 사는 시골 목수 아들이에다가 아버지를 찍 돌아가셨어. 그리고 어머니 한 분 계시고 동생들도 많어. 그죠? 그 사람이 지금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막 하는 사이니까 예수라는 신분은 그 당시 높은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막 귀하게 여기지만은 이 당시는 백부장이 볼 때 예수는 저 밑에 하급이에요. 하급. 또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는 것이 좀 껄끄러운 거요? 아니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가는 것이 좀 껄끄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설교 들으려고 생각하며 들어야 돼.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껄끄럽겠어요. 예수님이 백부장이 집에 가는 것이 껄끄럽겠어요. 둘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가는 것도 이건 안 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예수님 집에 가서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비난을 받쳐가 주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할 거예요. 또 예수님이 백부장한테 가면 백부장도 세상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집에 초청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튼 이 백부장은, 그러나 이 백부장이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내 집에 감당치 못하겠다는 것은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지극한 겸손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어요.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백부장 이런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을 또 한 번 감동시켜준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마음의 자세였다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교만기가 항상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그런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높일 수는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겸손이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말을 가져야 돼. 그래,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야. 네가 오라. 네 말이 오라. 자네가 오라. 그런 말을 가져야지. 네가 가진 것이 뭔데 그걸 잘 알아.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 내가 부족해. 당신 말이 오라. 당신 생각 옳은 것 같아. 높여주고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마음이 겸손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은 그런 마음이 가지고,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 절 읽어보시겠어요? 두 번째,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뭐 하라고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하십시오. 이 백부장은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말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의 권세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시오. 주님께서 제 집에 오시를 그를 모실 만한 자격이 제게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부하가 있습니다. 몇 명의 부하요? 1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10명한테 명령하면 한 사람도 자기 상관 백부장의 명령을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거부하면 뭐예요? 사형입니다. 그리고 나도 내 위에 천부장이 있고 천부장이 있습니다. 그 천부장 더구나 또 그 앞에 시저까지 그분의 명령을 나는 수행하는 듯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 말의 힘도 누구의 권력 가진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 백부장이 말하면 적어도 몇 명이 다 따라가요? 100명 다. 천부장이 말하면 몇 명 따라가요? 천부장. 군대에서도 그렇죠? 군대에서도 대장, 소장, 중대장, 소대장, 그 말에 움직이는 거예요. 왜? 군대의 힘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대 조직에서 명령체계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여산에 제가 아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그 여산에 하사관학교가 있잖아요. 하사관학교 상사 출신이셔요. 그래서 모든 것이 군대식이야. 명령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100% 충성.
목사님 말씀하자 그러면 충성 그러지 안 되겠는데요? 못 하겠는데요? 그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모든 것이 그냥 충성 끝나버려.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 강단에서 증거하는 목사의 설교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지 뭐 똑같은 거야 아닙니까? 아니면 그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의 수준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구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게 계신 거예요. 백부장의 강구를 들으시고 감동받으시고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반응을 듣고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스탠리 선교사 말씀 들었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중풍으로 고생하는데 뇌혈로 고생하다가 들어오는 선생님한테 뭐라 했어요? 스탠리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나을지어다. 그러니까 스탠리가 뭐라 했어요? 아멘 아멘. 간호사한테 부탁했죠? 스탠리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나을지어다. 그때 스탠리가 아멘 하니까 6개월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나았고 79세의 나이에 다시 인도에 가서 성교적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의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들이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여기 잘 보세요. 내 믿음대로예요. 믿음대로요. 믿음대로 믿음대로라고 하지 않고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되라는 말과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이 뭐가 다를까?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것과 내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이 뭐가 다를까?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100%가 아니에요. 그죠? 믿음은 항상 좋을 수가 없어. 믿음은 좋다가도 안 좋아. 믿음은 고춧값과 똑같아. 고춧값. 그죠? 고춧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믿음은 최고에 갔다가 최저로 갈 수도 있어요. 믿음은 주식하고 똑같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믿음대로라는 말은 현재 네가 믿고 있는 그대로. 빨리 전달이 안 되세요?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그대로.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그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된다. 기도하면 낫는다. 아멘. 저희 하은이가요 가끔 아프면 전화가 해요. 전화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들하고 기도해 주잖아요. 제 느낌이 그래요. 아직 정확한 대답하지 아니하니까 목사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면 낫는다고 믿는 것 같아. 제가 아멘 하면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믿음 그대로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떻게 보장해요? 그럼 내 믿음을 누가 보장해요? 내 믿음 내가 보장할 수 없어요. 언제나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대로 지금 네가 말하지 않느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라고 했듯이 내가 지금 말한다. 그러니까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인이 나왔어요? 즉시 나왔어요. 스탠리 선교사님이 6개월 동안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그래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 시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루터에게는 더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좋은 친구였는데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하는 동안에 이 친구 프레드릭이 불치병에 걸려서 루터에게 편지를 썼대요. 유언하는 것처럼. 친구야,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더 이상 너를 도울 수 없다. 그러니 네가 더 열심히 해서 남은 계획을 이루어가라. 편지를 썼어요. 루터가 그 편지를 받고 슬픔과 굉장한 낙심에 빠져 있는데 루터의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오면서 내가 기도하면 우리 프레드릭이 병이 치료되고 나를 도울 것이다 하는 이 마음이, 생각이 루터의 마음속에 포 들어왔어요. 그래서 루터가 친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프레드릭, 그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너는 이 종교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주님께서 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는 듣기 싫어. 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줄 거야 라고 하면서 신속히 회복되기 원한다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정말로 6개월 후에 불치병에 걸렸다는 프레드릭이 치료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원하신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하기를 뜻하신다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주는 중요한 교훈은 내가 한 영혼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국민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그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국민의 마음을 가지는 거 우리 마음에 필요하고, 두 번째, 이 백부장처럼 말씀하면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믿음? 형제를 위해서 국민을 여기는 마음의 믿음. 어떤 믿음?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셔서 항상 승리하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542장 내게 믿음도 주옵소서. 의지하시니 기쁘리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버쳐서서 거저 예수 의지하신 기쁘리일세. 저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거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거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여러분 기도할 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긍휼히 여기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믿음대로 된다고 하였사오니 그 믿음을 내게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놀랍게 계시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버림도 될 수 있는 백부장의 하인, 그러나 그는 그 하인이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예수님께 왔듯이 오늘 저희 마음속에도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날마다 이 믿음에 거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 내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백부장의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고, 이웃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라리였사오니 날마다 최고의 수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함으로 낫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합니다. 성도의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아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육체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 흘리신 피의 능력으로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이 튼튼해지게 하시고, 심장이 튼튼해지게 도와주시고, 당뇨 수치는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혈압 수치도 정상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화기관을 치료해 주옵소서. 관절 조직과 신경 조직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기능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뇌에서 전달된 모든 신경체제가 바르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건강이 회복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잠가지 못하게 한 분들에게 잠을 오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약함 때문에 치료받는 분들에게 치료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이 시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듣고 돌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가정과 한 주간의 생활 삶 속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